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명호 목사님 뵈러, 담임 목사님 뵈러 지난번에 한번 교회를 왔다 갔고, 그리고 본당도 한번 둘러보고 갔었는데요. 이렇게 또 우리 대림 가족들과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 주님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김명호 목사님은 저에게는 하늘 같은 선배님이시고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건네기도 쉽지 않은 선배님이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또 교제하게 해주시고, 또 저희를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저희가 대학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써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간증을 많이 하고 싶지만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어서 나중에 따로 길게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때 길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또 저희들 안에 주님이 행하신 일도 간증을 좀 하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여기 16절까지의 키워드가 바로 이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가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결집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말씀이라고 일컫는데, 거기에 첫 출발점인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의 결론적인 키워드가 착한 행실입니다.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착하게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착한 행실이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이 구절을 많이 아시는데, 특별히 그런 분들은 이 구절을 100%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행실이라는 말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좀 죄송하지만 이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 에르곤이라는 말인데요. 물론 여기서 이제 복수기 때문에 칼라 에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beautiful, 아름다운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헬라 사람들이 멋있는 예술 작품이나 조각품이나 미술, 혹은 헬라 문화 자체가, 로마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연극이나 공연이 발달되어 있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공연들을 보면서 beautiful,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외칠 때 헬라어로 칼로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기 에르곤이라는 말은 일이란 뜻이고 행위란 뜻인데, 그래서 이 칼로스 에르곤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표현하자면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한 찬사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하나의 완성된 멋진 공연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상태에 있는 그런 행동을 칼로스 에르곤,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저랑 관련돼 있죠. 좀 예술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이라는 말의 바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원래 성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지도 않죠, 단락들이. 그런데 후대의 학자들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친근하게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장절을 나눠주고 이렇게 단락들을 구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런 단락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단락만 이해하는 이런 좀 한계도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quiet time 하시면서 묵상과 더불어서 또 통독을 하셔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소금과 빛이죠. 여기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해서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 이 이미지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소금과 빛이라는 이미지에 결정되는 그런 어떤 핵심적 풀어주는 단어가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말을 역순으로 추적해 보면 일단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앞서서 나가자면 자, 이제 5장 3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3절부터 12절까지 계속되고 있는 팔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팔복의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이죠? 팔복의 말씀 3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작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팔복에 관련된 말씀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와. 그래서 그 복이 뭐냐면 천국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쉽게 만들어 놓은 번역이지만 이것이 원래 영어로 보면 blessed be the poor 해가지고 blessed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헬라어의 원문은 마카리오스, 여기는 복수니까 마카리오이 이렇게 썼지만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감탄사적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복되다 이런 겁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한번 해보실까요? 복되다. 네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우리나라 말에 좀 더 친근하게 번역을 하자면 한 번 더 해보시죠. 옳거니. 네, 큰 소리로 옳거니. 이겁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가 옳거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간절한 갈망을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갈망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옳거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옳거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옳거니 애통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옳거니가 8번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는 복과 관련해서 무슨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신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구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재물이라든지 장수라든지 이런 세속적인 관점에서도 복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런 양상과 관련지어서 구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는 그런 모든 복들의 결정판, 그런 모든 복들의 핵심과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구약에 쓰여져 있는 복이라는 단어는 신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언어를, 구약의 구절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할 때만 등장하고요. 신약 자체에는 따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왜일까요? 왜 신약에는 복이라고 하는 명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의 결정체요, 결론이요,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바로 복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크고 완전한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기 때문에 신약에는 다른 복이 언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복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감탄사적인 표현이지 따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8가지 복된 상태, 8가지 하나님이 옳거니 하시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아시는 말씀이라 제가 따로 읽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갈망을 가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왜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게 복되냐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은 다 각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린은 기린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코끼리는 코끼리 형상을 갖고 있고 사자는 사자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한 존재만 자신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형상이란 말은 첼렘이란 말인데 이 히브리어는 쏙 빼닮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쏙 빼닮은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 첼렘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 그릇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 만족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유리컵은 지금 물을 담기에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진 거죠. 투명하게. 여기 물이 담겨져 있을 때 이 컵이 가장 이 컵다운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 컵은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그렇게 디자인했기 때문에 이 컵은 물을 넣을 때 가장 아름답듯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 돈 아무리 꾸역꾸역 넣어봤자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들 아무리 집어넣어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만 만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 사실이 존재적으로 깨달아지고 그의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의 존재가 돼버린 상태,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계속되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왔을 때 견딜 수 없는 애통함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나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볼 때 옳거니 하는 복받은 상태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뭔가를 말씀하시게 되면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어떤 성격이나 그런 어떤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이크가 그렇게 많이 온유하진 않습니다. 이 마이크는 이렇게 툭 치면 이리로 가고, 이렇게 툭 치면 이리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리저리 아주 자유롭게 움직여지는 상태, 이런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잘 꺾어지고 순종하기 잘하는 이 순종의 전문가들, 이런 온유함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손손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통해서 배출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땅 투기해라, 땅을 주겠다, 부동산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 대대손손 이 믿음의 가문이 이어져 가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됩니다. 의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righteousness, 하나님이 정하신 상태 그대로 올바르게 놓여져 있는 상태를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지는 올바른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을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의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의가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샬롬, 평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에 있어서 앞에 네 가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팔복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갈망이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갈망이다. 네, 팔복이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팔복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갈망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갈망이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계속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리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불쌍한 나에게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갈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뭔가 거래하시는 관계가 된다면 우린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거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널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조건을 거신다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는 우린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다른 조건 없이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향하여 와 주셔야지만, 나라는 존재 그대로 나를 받아주셔야지만 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아무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과 거래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이런 갈망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합니다. 깨끗합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냥 그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중요시 여기고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이 한 가지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교통을 하지, 내가 이 사람과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도움을 줄 거야, 이런 이면의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 겹의 생각, 딱 한 가지 존재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갈망의 표출이 사람들 속에서도 사람들 안에서의 화평을 추구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기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하고 화평하게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대로 수동적으로 남아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그 사람에게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갈망을 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끊임없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박해와 핍박 없이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복음 들고 오셨던 분들, 그분들의 핏값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 없이는 복음이 전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온전한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팔복을 지금과 같이 표현해 드린 이 팔복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윤리 도덕적인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착한 행실은 이 8가지 복된 상태, 하나님이 옳거니 하시는 이 8가지 상태를 함축한 한 단어가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절대 갈망하는 이 팔복의 사람들은 헌신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헌신은 결코 은혜를 갚으려는 헛된 시도가 아닙니다. 헌신은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랑과 갈망의 표현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한 거래의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복과 영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더 원할 것 없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헌신을 통해서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같이 한번 다시 정의를 내려보실까요? 착한 행실이란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착한 행실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팔복의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11절 가보겠습니다. 11절, 12절 두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5장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팔복에 있는 모든 말씀을 딱 이렇게 집중해서 정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로 적용해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복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결론적 삶은 예수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모함을 받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믿음의 태도는 그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통성,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의 정통성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너희 앞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 때문에, 그리고 내 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너희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 기뻐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해석이 저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경의 해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10절, 아까 목사님 읽어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마태복음 26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신기한 구조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초반부에 나와 있던 한 단어가 마태복음 후반부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반복됨으로써 하나의 쌍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전반부에 나와 있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근처에서 온전하게 해석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놀랍게도 마태복음 5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사표 같은 이런 산상설교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던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가, 그 말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자신의 인생 전체가 담겨있는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그 향유를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 이 모든 자신의 생 전체를, 자신의 삶 전체를 부어드리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주님이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세요. 이 칼로스 에르곤이라는 말,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상에서 딱 이 구조가, 이 칼로스라는 말과 에르곤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나오는 부분이 마태복음 5장 16절과 여기 마태복음 26장 10절 딱 두 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를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앞에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서는 좋은 일, 저 여인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상으로는 동일한 칼로스 에르곤입니다. 아름다운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이 온 세상 가운데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퍼포먼스, 가장 아름다운 공연. 여러분, 공연은 사실은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냥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닌데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공연은.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공연은 어떤 공연이죠? 가장 아름다운 공연은 자신의 존재와 일치되어 있는, 거짓말이 아닌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공연이 가장 아름다운 공연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공연을 보신 대학로에서 기독교 뮤지컬 전용관인 작은 극장 광야에서 공연을 보신 많은 분들이 동일한 찬사를 보내주시는데, 저희들이 가슴 뛰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칭찬이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은, 작은 극장 광야의 문화예술 선교사들은 연기가 아니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공연은 연기가 아니야. 그냥 그 사람들 자체야. 그냥 그 사람들의 삶이 보여. 그 사람들의 믿음이 보여.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그냥 보여. 이런 말을 들을 때 저희 가족들 가장 행복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오늘 이 여인의 퍼포먼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펼쳐졌던 공연 중에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공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인의 퍼포먼스예요. 자신의 존재와 삶 전체를 깨뜨려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예수님은 자신의 삶 전부를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6장 10절이 마태복음 5장 16절의 착한 행실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부를 기쁨으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런 착한 행실을 본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근처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여인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여인의 칼로스 에르곤을 보고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이 여인을, 이 헌신자를 칭찬하거나 격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냐? 도대체 그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낭비란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이 여인의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쏟아붓는 이 삶에 대해서, 이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에는 프로세스,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핍박을 받는 과정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도 그 팔복의 말씀에도 마지막 8번째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 때문에 너희들이 욕을 받고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의 과정이 전제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곧장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향해서 비난하고 핍박했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의 생명과 전부로 받게 되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그러한 남김없는 전부의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저도 예전에는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독교 뮤지컬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찬 뮤지컬을 통해서 2002년도에 한국 뮤지컬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구절을 교회에서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세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세요. 그래서 전 정말 대종상 시상식이나 저희 뮤지컬에서는 미국의 토니상이 가장 큰 상인데, 미국의 토니상 같은 거 받으면서 그 상 받는 자리에서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저의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02년도에 한국 뮤지컬 대상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 그런 식으로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으로 전부로 만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단어는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glorify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이 독사, 영광이라는 말은 그의 존재의 본질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보태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태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뺄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완전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에 우리가 보태거나 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좀 보태드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런 전부의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으로 나아가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어떤 순간이 오게 되면 그들이 그때 대림 가족들, 대림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 헌신, 그게 마땅한 헌신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헌신, 그 대림교회의 헌신이 당연하고 마땅한 헌신이었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착한 행실, 이런 착한 행실은 단지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다시 말하자면 초점은 이 여자가 행한 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이와 같이 전부로 헌신하고 반응했던 이 여인의 반응이 복음에 합당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마땅한 복음의 일부라는 사실을, 그 복음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 저희 식구들 다 연극했던 사람들이고 대학로에서 뮤지컬 하면서 자아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으로 받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안에 확증되는 그 순간 변화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초신자 연극쟁이들이, 대학로에서 연극만 하고 하나님 몰랐던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생명으로 받는 순간,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 순간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로에 11평짜리 작은 저희 4식구 사는 월세방에 수십 명이 모여 앉아서 라면 끓여 먹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통해서 영광 받고 싶다. 십자가 더 이상 밑에 깔지 말아라. 너희들의 무대 밑에 십자가 까는 일 하지 말아라. 십자가는 높이 드는 거다. 너희들 무대에서 십자가가 높이 드는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공연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광을 돌려라. 주님 말씀하셔서 저희들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 그거 중요한 아니니까 이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내어드리자, 이렇게 결정하고, 가난뱅이 연극쟁이들이고 돈 없는 연극쟁이들이지만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무소유 공동체로, 저희가 무슨 대단한 신앙적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 이거 실제가 되게 하자. 그래서 적금 통장 다 깨서 선교단체에 다 플로잉하고 예금 통장 하나만 제로로 털고 모였습니다. 모든 보험 다 해지했습니다. 그냥 지금부터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주님께서 먹이시는 대로 먹고 주님께서 입히시는 대로 입고 주님께서 재우시는 대로 살 거다. 다른 거 없다. 그냥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공연을 통해서, 뮤지컬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알아먹을 수 있도록,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이 일에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자, 이렇게 결정하고 모여서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집에서 함께 공동체로 살면서 지금까지 8년 동안 공동체를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저희들 하나님이 한 끼도 굶기지 않으셨고요.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스스로 금식한 적은 있지만 한 끼도 굶기지 않으셨고요. 저희들 한 번도 주님께서 무슨 우리에게 이렇게 부족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저희는요 1년에 한 달 내지 2달 정도 중동과 아프리카 선교를 가게 되는데, 가면 아랍어로 자막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이 반응해요. 저희들 안에 너무 많은 간증이 있지만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한번 공연을 가면 한 달 반, 2달 이렇게 공연을 가기 때문에 비행기 값만 7, 8천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그 7, 8천만 원이 저희가 어디 있어요? 저희는 무소유 공동체, 돈 없어요. 그러면 그 7, 8천만 원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믿음으로 저희와 함께 거래하고 있는 여행사들이 있어요. 거기도 다 전부가 크리스찬입니다. 뭐 사장님이 장로님이시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아이티너리를 만들어가지고, 자, 우리가 이번 중동 아프리카 일정 이렇습니다, 장로님하고 딱 보내드리면 그 장로님이 그걸 딱 받으시잖아요. 저희 일정표를 받으시면 비행기 티켓팅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있는 재산 다 끌어모으셔가지고 회사 돈 뭐 있는 거 다 남은 거 다 끌어모아서 일단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에 티켓팅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저희가 구제 하나 만들어서 100만 원 모여질 때마다 여행사로 보내죠. 송금을 해줘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 식구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그 여행사가 더 뜨겁게 기도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반드시 채워주셔야 돼요, 주님. 거기가 다 금식해요, 여행사들이. 다 조그만 여행사들이니까, 믿음의 여행사들 다 작은 여행사들이니까 주님이 안 채우시면 망하는 거예요, 회사가. 그러니까 막 간절히 기도해요. 저희보다 더 간절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100만 원 모일 때마다 보내드려요. 그리고 나서 인천공항 출발하는 날 제가 회계 담당 선교사한테 물어봐요. 얼마 남았습니까? 그럼 회계 담당 선교사가, 목사님 320만 원 남았어요. 오케이, 기도합시다. 인천공항 가는 버스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갑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채워주세요. 저희 빚지고 비행기 타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갑니다. 공항에 딱 도착하면 여행사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해같이 밝은 얼굴로 나와서, 목사님, 저희
장로님께서, 대표님께서 320만 원 그거 괴념치 마시고 잘 은혜 가운데 다녀오시답니다. 다녀오셔서 천천히 주님이 주실 때 갚으시래요. 이렇게 저희들에게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변해 줍니다. 네, 주님이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공동체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낯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세요 하고 ATM으로, 공항 ATM에 회계 담당 선교사를 보내면 회계 담당 선교사로부터 ATM 앞에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왜? 질문이 있어요. 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8만 원을 남겨주셨을까요? 저희가 차 타고 오는 동안 328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님께 재빨리 여쭤봐요. 주님 왜입니까? 왜 320만 원 딱 안 맞춰주시고 8만 원을 남겨주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받게 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딱 지혜를 주세요. 제가 답변해 주죠. 저희는 다 전체를 다 선교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조세현 선교사, 그건 말이야, 우리가 이번에 뜨거운 아프리카에 갔다 오잖아. 다녀와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입에다 물고 집에 가란 뜻이야. 아멘 하고 320만 원 송금해 주고 저희 비행기 탑니다. 저희 지금까지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비행기 타기 전에 완납을 안 한 채로 비행기 탄 적이 없어요. 저희 그 후원 카드나 기도 카드에는 아예 계좌번호가 없어요. 저는 계좌번호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기도의 제목들만 함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한 100여 분 정도 있으세요. 기도의 팀들이. 그 100여 분에게 그냥 기도 편지만 보내요. 저희가 이렇게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와요. 목사님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때 보내드려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 계좌번호를 자꾸만 딴 분들한테 보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통장을 보면 상위에 한 30분 정도는 저희가 아는 분들인데 그 다음부터 헌금하신 몇백 분은 저희는 몰라요. 아무도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분들이라서.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오셔서 여러분 보셨던 뮤지컬 더북을 통해서 우리나라 공연사에 소극장 뮤지컬 공연사에 다른 팀이 깰 수 없는 기록을 주님이 주셔서 그 공연의 결과로 재작년, 벌써 이제 재작년이 됐네요. 재작년 7월 17일 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대학로의 작은 극장 광야라고 하는 뮤지컬 전용극장에, 기독교 뮤지컬 전용극장이 생겼고,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운영해 왔는데 대학로의 많은 소극장들이 문을 닫고 대학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 반 동안 작은 극장 광야는 튼튼하게 서 있고 모든 극장들이 다 저희를 따라할 정도로 이제는 소문났어요. 대학로에서 저 작은 극장 광야가 하는 대로만 하면 성공해,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다 저희를 죄다 따라합니다. 공연 시간도 따라하고. 그리고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들은 남 눈치 보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매뉴얼대로 해요. 세상에서는 오디션을 보면요 5분을 주지 않아요. 자, 노래 불러보세요. 됐어요. 그만. 춤춰보세요. 한 바퀴 돌면 됐어요. 거기까지. 연기해보세요. 오디션이 한 사람당 5분 내지 10분이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디션 문화가 달라요. 저희는 오디션을 볼 때 그 사람이 준비한 모든 걸 다 끝까지 봐줍니다. 노래 아무리 못 불러도, 초짜들 아무리 노래 못 불러도 끝까지 다 부르게 해요. 그리고 연기 준비해온 거 다 봅니다. 춤 끝까지 다 추게 합니다. 그리고 안 보내요. 앉으세요. 무대 중간에 앉힙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함께 서로 간에 일하신 주님을 나누기 시작하고 복음을 나누기 시작해요. 완전 부흥회가 돼요. 오디션이 아니에요. 부흥회예요. 부흥회. 거기서 눈물 콧물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심이 일어나고. 여러분 정말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이 대학로 문화 현장 속에서도 너무 놀랍게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저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 이 기쁨으로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고 드려서 전적인 헌신 가운데 살아온 삶을 우리 주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들이 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저희 선교사를 헌신한 가족들의 부모님들도 장로님, 권사님 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과격하고 급진적이고 이런 레디컬한 헌신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찬성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다 따귀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명절에 집에 보내니까 저희는 명절에 집에 가는 걸 전투라고 부릅니다. 설 전투, 추석 전투. 전투를 보내면 명색이 그래도 장로님 가정이니까 가정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럼 가정예배 드릴 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윤동권, 인천에 유명한 깡패였던 선교사가 하나 저희들이 있어요. 근데 야, 네가 선교사야, 니까지 게? 기도해봐. 그렇게 아들에 대해서 잘 아시는 장로님이시니까 기도해봐. 창피 주려고 기도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기도를 하는데 모여진 친척들이 전부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기도니까 막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너무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왜들 은혜를 받고 죄송해요. 네. 왜들 은혜를 받고 난리야? 이러면서 이제 막 속으로 막 부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 명절에 가정예배 때는 더 창피를 주시려고 가만히 계시다가, 야, 윤동건 선교사, 너 선교사야? 설교해봐. 그러면 그래서 갑자기 설교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전혀 주저하지 않고, 네, 로마서 말씀 읽으시죠 하면서 로마서를 펴가지고 읽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복음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삶에서 누려지는 복음이니까 친척들이 여기저기서 막 눈물바다 되는 거죠. 이 장로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들 은혜를 받고 진짜 이러면서 막 화가 나셨는데, 말씀 딱 마치면서 우리 주신 말씀 따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를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장로님이. 눈을 감으셨대요. 그리고 기도가 안 나와가지고 주여 이렇게 하시는데, 주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질문하시더랍니다. 야, 윤 장로, 너 네 아들이 지금 변화된 건 보이냐? 보입니다. 2년 만에 지금 네 아들이 어떻게 변화됐냐? 선교사가 됐습니다. 네, 정말 은혜 가운데 사네요, 저는. 그러면 너한테 묻자. 주님이 내면 안에 물으시는 거예요. 넌 지난 2년 동안 뭐가 변했냐? 자기가 뭐가 변했는지 장로님이 계속 찾으셨대요. 근데 변화된 게 없더래요, 2년 동안.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찾아낸 답이 있었는데, 예, 주님, 2가지가 변했습니다. 뭐냐? 제가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가게 하나 더 내가지고 은행 융자 잔뜩 쥐고 빚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그 사업 좀 잘 돼보겠다고 영업하느라고 장로가 가지 말아야 될 룸사랑도 가고 죄만 많이 늘었습니다. 빚과 죄만 늘었더라 합니다. 그걸 딱 주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울음이 푹 터지셔가지고 회개가 터져.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 하고 회개가 터지셔가지고. 여러분, 저희 아트리 선교사들의 부모님들, 이렇게 반대하시던 분들 2년 3년 지나고 나면 저희 단체를 위한 기도의 후원자들이 되세요. 여러분, 저희는 그래서 삶으로 이 착한 행실의 과정을 저희들의 삶으로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삶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 공동체로 살기 시작하면서, 원래 저희 아트리라고 하는 팀이 기획사로 시작했을 때는 외부에 있는 많은 훌륭한 작가진이나 작곡가나 많은 외부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해서 공연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되고 나니까 주님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 당분간은 너희들 안에서 내가 주는 은혜로만 공연을 만들어라,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안에서 공연을 만드는데 이게 완전히 오합지졸이잖아요. 다 배우들이 모였는데 극작을 해본 사람도 없고 작곡을 해본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공연 뮤지컬을 만들겠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순종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아멘 하고 다 모여 앉았습니다. 자, 이번 112 프로젝트의 공연은 황장현 선교사 극작을 하시겠어요. 예, 대본 쓰세요. 에? 아니,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대본 써본 적 없는데, 대본이 뭔지도 모르는데 쓰세요. 네. 그 다음에 그럼 그 작곡은 어떡하죠?
작곡, 김동현 선교사 작곡하세요. 예? 주님, 저 작곡해본 적 없는데요? 하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뮤지컬 스틸이라고 하는 작품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 해에 저희 공연을 보러 오셨던 분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그 중에 정말 이 문학평론가 이런 분들, 문화평론가 이런 분들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를 따로 불러내셨어요. 공연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밥을 잔뜩 먹이시더니만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 아트리 작품이 왜 이렇게 곤두박질 칩니까? 세상의 공연팀과 비교할 수 있는 팀이 사실 아트리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교계의 자랑이었는데 왜 이렇게 작품이 형편없어집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희가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잘못된 말씀이세요.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적 혼나가지고 집에 돌아가지고 주님께, 주님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잘못 해석한 거면 주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야, 도대체 그 말하는 이유가 뭐야? 너한테 지적하는 너희들에게 공격하는 그게 제목이 뭐야 도대체? 주님이 제 내면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모르십니까?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우리들끼만 하니까 이게 엉망이지 않습니까 주님? 퀄리티, 작품의 질이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고 제가 막 볼멘 소리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퀄리티? 야 이놈아, 네가 브로드웨이의 최고의 배우들과 최고의 창작자들을 데려다가 네가 그렇게 완벽한 뮤지컬을 만들었다고 치자. 뮤지컬 캐치와 레미제라블을 능가하는 작품을 만들었다고 치자. 야, 만유의 주 하나님이고 모든 창조주인 내가 너희들의 작품을 보면서 우와! 야, 관영아! 야, 니네 작품 최고다, 야! 내가 이럴 것 같으냐?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들이 만든 모든 게 다 쓰레기고 똥과 같은 거죠. 그래, 맞아. 너희들이 만드는 모든 거 내가 보는 관점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너 잘 기억해라. 난 퀄리티를 받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 하나님 뭐 받으세요? 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주님 내 마음에 딱 한마디 대답하셨어요. 관영아, 네 남은 평생에 잊지 말아라, 이 말을. 나는 퀄리티를 받는 하나님이 아니다. 난 딱 하나만 받는다. 난 전부만 받아. 난 전부 아닌 거 안 받아.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릴 때 비로소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착한 행실, 이 아름답고 행복한 일은,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이 착하고 아름다운 일은요, 비난받아도 핍박받아도 쇠하고 망해도 죽어도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일,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히 후회되지 않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의 눈에 분명히 망한 일이고 죽은 일이고 끝장난 일이었지만, 예수님께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고 참으로 기쁜 일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는 길을 여신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기억하십시오. 사실 칼로스 에르곤, 이 착한 행실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참되신 주인공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전부 이상인 아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일 뿐만 아니라 전부 이상이에요. 전부 이상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을 우리의 죄악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빈틈없이 자신을 희생하며 이끌어오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착한 행실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행실에 합당한 태도로 우리 역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간구의 아침이 되시길, 그리고 그런 남은 생애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착한 행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려서 주님이 나의 전부로 누려지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은 인생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녀의 전부만 되시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아이의 전부만 되시면 끝납니다, 여러분. 저의 22살짜리 아들, 19살짜리 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전부가 됐을 때 이 두 아이, 선교사로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삶의 전부를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들이 됐는데, 세상 천지에 이렇게 행복한 아이들이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나의 삶에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 분이신지 나의 전부를 드린 삶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들어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게 되는 이런 영광 돌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대림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 대림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